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담임 목사가 됐나 봐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앞에 앉으면 성도님들이 누가 누군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혼자 오셨네 이렇게도 보이고 이게 보여서 앉아서 한 명 하면 또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세계관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심판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여자한테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어디 관심이 있었냐면 저 예수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고 그 대답을 가지고 법적 증거를 잡아서 고소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정죄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한번 돌로 쳐봐라 이랬어요. 이 여자가 가늠한 내용이 이제 주로 매춘이나 이런 거죠. 힘없고 약한 여자들 유대인들이 막 괴롭히면서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를 또 고소해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기득 세력을 잡으려고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러고 예수님은 딴짓하고 계셨거든요. 딴청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찔려가지고요, 이제 하나씩 다 흩어져서 가버렸어요. 예수님도 이 여자에게 큰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이제 다시 그러지 마 이래요. 다시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사람들도 다 흩어졌고 여자도 다 갔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가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싶기도 하고, 분명한 건 예수님이 자기는 용서하고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인데 그 얘기를 여기서 꺼내진 않으시거든요.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판단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옥 보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형을 다 받은 사람들 중에 구원을 베풀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이런 거 판단하지 않는다, 나한테 이거 중요한 가치도 아니다,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 뒤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든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그인 줄 알고라는 건 이제 이해되시죠? 메시아인 줄을,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그때는 니네가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으면 내가 메시아인 것, 내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으로 지금 와 있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주님이 혼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자 그리스도인데 성부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못 알아듣는 자들은 더 미워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더 고민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분해야 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졌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왜냐하면 정죄하려고 어떻게 판단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우리의 죄를 아는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러니까 확 찔리잖아요. 안 그래도 가진 게 있는데. 자기 거 들킬까 봐 다 도망갔거든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살린다 그러더니 내가 메시아인 거 알게 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따르면서 많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졌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그러는 유대인들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을 믿는 쪽을 선택하지를 못하니까 분노하고 또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상태가 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일을 다 행하셨을 때 못 알아듣는 자와 알아들은 자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한 방을 딱 날리십니다. 알아듣는 사람에게도 답이 되게 말하셨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잘하셨거든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때 안 믿는 유대인도 옆에 다 있었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리가 하나님이시고 진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뿐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비밀이 정말 진리라면 그러면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어떤 것에 묶여 있었다면 자유해지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은 두 세계관의 충돌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멘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요, 저를 보니까 막 아멘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전도사를 거치고 준목을 거치고 목사가 되고 초임 목사가 되고 또 부교육자로 살다가 담임 목사로도 살고 막 이렇게 오지만, 그렇지만 제 안에 어떨 땐 너무 약 올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막 큰 소리로 싸워보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어떨 땐 뜬금없는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참기도 하고요. 어떨 땐 실수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제 안에서 전쟁터처럼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거든요. 근데 어떨 땐 또 안 믿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가 하면서 그냥 감정상 그럴 때도 잠깐 저한테 왔다 가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제 상태 속에서 제가 이력서에 뭔가를 적을 때는 기독교 이렇게 적거든요. 그리고 누구랑 얘기할 때는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누가 물어볼 때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의 영적 상태는 밑바닥일 때도 있고요. 이력서에는 그렇게 쓰지만 제 실제 상태는 밑바닥일 때도 있고 충만할 때도 있고 이두저도 아닐 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안에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복음적인 세계관이 내 안에 세팅이 됐느냐, 그것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믿는다고 말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옳음과 그름을 주장해도 내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거대로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거든요. 그거대로 흑암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거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계관이 내 안에 이미 세팅되어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보면요, 이것이 올바른 세계관이야 라고 강의하는 분도 나중에 뉴스 보니까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범죄사들이 드러나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목사도 막 이렇게 설교하고 막 되게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뒤에서 다른 거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분의 영적 상태와 그분의 세계관이 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론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내 세계관은 이거야, 이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자, 국어사전에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자연적 세계 및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애매하니까 좀 편하게 제가 좀 다시 해석을 해드리자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인간은 그 안에서 어떤 존재이며,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하는 우리 생각의 틀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대로 범죄를 막 저지르면서도 세상은 이런 거지, 다 그렇잖아, 막 범죄를 저지르면서, 예, 그러면서 다 그렇잖아요 이러면서 경찰서 가서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제 얘기를 하시더래요. 멀리 계시니까. 예.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여기 계신데, 아니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신 분이 여기 계신데,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김종윤 전도사 그 사람 결국은 돈 좋아하는 거잖아. 이랬다는 거야. 막 설교도 하고 믿음도 있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원하는 게 돈이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리고 그 상태대로 제 인생이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잘 포장하면 안 들킬 것이고, 포장을 잘 못하면 입으로 다 들키겠죠. 안 들키고 완벽하게 해도 그 영적 상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사단도 역사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아메바버서부터 진화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정말로 지금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독교 이런 겁니까? 뭐가 사실입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세계관들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는 통일이 돼 있지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뭔가를 겪어보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의견들이 다 다른 거 보면 세계관이, 입장이 서로 다르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가 귀한 건 끝내는 이런 의견 저런 것들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할 때 다 순종해 주시고 순응해 주시는 게, 그게 교회의 축복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기독교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이 세상은 이렇다라고 사실을 말하신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 땅에 주권이 성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 사, 화, 복을 누가 결정하시느냐? 한나의 고백을 봐도, 다윗의 고백을 봐도 높이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낮추는 이도 여호와시고, 스올에 내려서 지옥으로 넣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한나는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요, 그 성부 하나님을 모든 인간이 떠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성자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마귀의 일을 먼저 다 멸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이 묶여 있는 죄와 저주에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해 주셨고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성자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능이 좀 부족합니까? 아니면 내가 좀 신체가 연약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으시고 전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일을 다 이룰 거고요, 배나무는 배나무의 일을 다 이룰 거라면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이 다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신앙을 고백하면 돼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신앙을 고백했는데 흑암이 무너집니다. 감옥 안에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는데 천사가 동원됩니다.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엘리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하늘에 불말과 불병화가 동원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한 우리들이 현장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들이 드디어 믿음의 도전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세계관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죽음에 이르렀거든요. 그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만들어지는 세계관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세상의 세계관이죠. 이 세상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여기서 나 중심이라는 말은 이기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만나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영적으로 고하기 때문에 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를 가지고밖에는 살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나가 뛰어난 나도 있고요, 좀 부족한 나도 있고요. 이런 나가 있다 보니까 노래 잘하는 나가 있기도 하고, 말 잘하는 나가 있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는 나가 있기도 하고, 운동을 잘하는 나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나가 다 망가져 있는 나가 있기도 하고, 이 나를 가지고 사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누구도.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이 나를 벗어나 보려고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이 욕심을 안 부려보고 얼마나 많은 수행들을 해보고 하는데도요, 내가 안 버려져요. 절대로 인간은 내가 안 버려집니다. 하나님 떠난 이후로요. 그래서 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악행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노력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나를 가지고 사는 이 인생이 결국은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안 만나지니까 온통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현명한 육신 중심, 못된 육신 중심, 빠른 육신 중심, 느린 육신 중심, 육신 중심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인간이 맨 마지막에 심판은 어떻게 할 바가 없으니 또 그런 건 없다고 믿으면서 끊임없이 내가 살 동안에는 성공하고 살아야지, 돈 성공, 가정 성공, 자녀 성공, 이런 거 성공 이루고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은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끝내 종교 중심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종교까지만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에 가서 깊이 심취하려다 보니 율법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율법 중심. 그러니 교회만 율법입니까? 스님들도 보니까요, 끊임없이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남을 해코지 안 하시고 그분들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율법을 적용해서 내가 자꾸 힘들고 딴짓하고 막 화내고 이러니까 머리도 깎고 옷도 컬러풀하게 안 입고,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한 상태에서 자꾸 기도하고 수행하고 나를 없애보려고 정말 저보다 훨씬 노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율법 중심. 그러다 끝내 우상숭배, 귀신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정말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응답받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증인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맨 마지막에 드디어 천국 앞에 가서야 천국이 있었구나, 지옥이 있었구나, 다행히 구원은 받았네, 이 정도만 살다가 너덜너덜하게 세상을 살다 올 것인지 우리가 이제 답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면 완전 세상을 이깁니다. 첫 번째 싸움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체질과 기질이 원죄 가운데 살았던, 나를 가지고 살았던 체질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떤 분 차를 탔는데요, 옛날 차더라고요. 그 옛날 차인데 고급 차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자동차에 달린 내비게이션 있죠? 그게 아주 옛날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업데이트가 2018년도에 끝나서 이제는 안 된대요. 그런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인교회를 오는데요, 이 뒤로 오는 그 길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논길을 가고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처지죠, 자꾸. 그죠? 아니, 하나님 자녀가 돼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 안 누리고 자꾸 나를 가지고 살면 그 철진한 내비게이션 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 이제 나와의 싸움이 뭐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나를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 속성과 기질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구원 받아놓고. 그래서 나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믿고 은행도 믿으니까 우리 재산 다 넣어놓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나와의 싸움에 승리하시려면 염려가 나올 때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죽으려고 그러지도 마시고요, 염려가 나올 때 감사기도로 여러분의 염려를 바꾸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되는 것, 그 염려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됩니다. 우리들이 자꾸 망상이 떠올라서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거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됩니다. 그러니 염려가 느껴지거나 염려가 보이거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구원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그 영적 상태로 여러분이 바뀌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가 감사하는 기도로 바뀔 정도로 기도에 승리하시면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나와의 싸움에 승리하시려면 영적인 선택을 하세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막 화나는 일, 육신적으로 보면 분노가 나오는 일, 육신적으로 보면 괘씸한 일, 육신적으로 보면 눌리는 일,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적인 것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영적으로 승리하면 육신적으로도요 승리하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걸림이 된다면 육신적인 것도 양보하고 내려놓으세요. 근데 육신적인 걸 맨날 지면서 우리가 맨날 양보하고 살아라, 바보같이 살아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되고 내용 있게 살아야죠. 그렇지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이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영적인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가지고 살려는 기질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 순간순간에 나를 가지고 살면서 염려에 빠지거나 나를 가지고 살면서 분노에 빠지거나 나를 가지고 살면서 뛰어남으로 도전을 하는 정도에 묶여있지 마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임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이 마귀가 살아있거든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성경이 기록된 요 장면, 이 순간이 흑암 권세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순간, 그 다 이루심으로 지구의 역사는 뒤집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흑암 권세가 완전히 깨지는 그 축복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을 다 이미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는다면 이제 뭐 하면 되느냐?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럽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자녀이면서 자꾸 세상 세계관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뜻을 정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과의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생각, 우리의 가정의 경제, 우리 가정의 건강,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가정의 화목 이 모든 걸 속이는 흑암 권세를 여러분 완전히 꺾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건 갚아줄 테니 그걸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에게 싸워서 오히려 그 싸움이 마귀 잔치가 되는 일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영적 상태를 가질 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는 그 힘 있는 인생의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돼요.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더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주권자의 계획을 아는 자, 주권자의 약속을 붙잡은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믿음으로 미리 이기고 한 걸음씩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는 그런 속임수 속에 빠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나 자신과 나와의 싸움,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사탄과의 싸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인 세상과의 싸움, 이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이 축복이 지속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결론을 딱 못 박아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를 안다면 그러면 균형 있는 믿음 있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 나라를 보는 눈도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장 아닙니까? 그 안에 법도 있고 그 안에 내용도 있고 그 안에 문화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윤리, 그 안에서 만들어진 도덕, 그 안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지혜들, 이런 것들이 세상 나라 안에 있는데 그게 악하거나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세상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이해해야 되고요, 악한 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세상 나라를 보는 눈도 정확해야 되고 사탄의 나라를 보는 눈도 정확해야 됩니다. 그 안에 마귀가 왕노릇을 하며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현장의 사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 어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알고 미리 승리한다면 균형 있게 살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양보를 하는데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싸움을 받고요, 많은 다툼을 받고요, 많은 법적 공방들을 받고요,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 많은 일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성공했다는 분도 봤고요, 그런 분들과 20년, 30년을 보내보니까요, 성공했는데 나중에는 어려워진 분도 있으시고요,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너무 잘된 분도 있으시고요. 뭐가 참 행복이다, 뭐가 참 성공이다, 자녀가 잘 컸는데 나중에 그 친구 하나 잘못 만났는데 삐뚤어지는 아이가 있는 집도 있고요, 완전히 문제의 아이였는데 너무나 신앙과 아니면 부모님을 향한 어떤 자세와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서 다 놀아봤다면서 성숙해지는 아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결국은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고 졌다고 진 게 아닙니다. 결국은 주권자 정하신 대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흐름 속에 있는 자의 축복이
누려지는 열매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현장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세계관에 빠져 있지 않고 거기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 계획이 있으시고 반드시 내 인생을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으시며 그 계획에 이번 주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반드시 진행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된 하나님 세계관의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